2025년 12월 1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대강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초림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대망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오실 주님을 위해 또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연락과 또한 이 행복을 추구하는 저희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 오시든 아무리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항상 준비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당연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그 의식과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맞이할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 새벽기도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었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였다, 또한 목격하였다, 자신도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러한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한 이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 이 썩어진 몸 이제는 흙이 되어서 이제 다 썩어진 이 몸이 다시 어떻게 또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자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그래 이 영혼의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긴 하지만 어떻게 몸이 또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히 좋은 그러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철학적 문화적 환경에서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 불면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였듯이 총체적인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또한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모든 것들이 이제 썩은 가운데 어떻게 몸이 부활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그 비유들, 또한 이 자연의 그 이치를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이 영적인 어떤 비밀과 또한 그 원리들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많은 이 만물들 가운데에 깃들여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고, 또한 이 땅의 그 자연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을 또한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이제 그 씨앗이 썩어서 죽고 난 다음에 또한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생명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갱이 뿐이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을 보게 되면 아주 딱딱하죠. 아주 작습니다.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 씨앗이 만약에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생명체들이 움틀거리면서 이제 나오겠죠. 풀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더 장성하게 되게 되면서 정말 또 아름다운 형체의 또한 식물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더 많은 그러한 곡식들을 생산해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디서부터요? 작은 그 곡식의 알들이 썩어서 정말 그 형태로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아주 훌륭한 생명체들을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38절에 하나님이 그때 들어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이 보통 그 보면 도토리 같이 생겼는데 그 보면 그것이 떨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큰 상수리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면은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놀라운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고 하는 걸 보게 되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체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게 되면은 다 이 육체가 똑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또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어떤 육체인가요? 우리가 사람의 육체, 39절이죠.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처럼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형체가 있는 것처럼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의 형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그 형체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겠죠. 그리고 땅에 속한 것들은 또한 땅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땅에 속한 어떤 영광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 우주도요 여러 가지 형체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사실 한 가지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에 이 영광도 좀 다양한 영광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등급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주의 사명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참 부족하지만 자기의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렇게 다 큰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한 또한 적은 영광으로 소위 말하면 다른 작은 별의 영광으로 어떤 이는 큰 별의 영광으로 또한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또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땅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반사 선생님,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물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선생님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하나이가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죠. 사실 맞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죽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어야 영원한 것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욕된 것을 심고 썩어야지 영광스러운 것을 살아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아직 의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완전한 하나님의 죄 없는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체, 완전히 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때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영광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성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처럼 약한 것이 없어요. 병 하나 들므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찍 죽게 되는 경우도 많고, 총이나 맞거나 칼에 맞게 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게 되면 또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연약한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심고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생의 강한 정말 이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육체가 썩어져야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이 바로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부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섰을 때에 그 몸의 형상이 바로 부활체예요. 영의 몸입니다. 이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하늘의 어떤 오묘하고 신비로운 재질로 만들어진 그러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신령한 몸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에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는 분인데, 그렇기에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의 몸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당연히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 모든 것들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우주 공간의 모든 그 항성과 행성체, 또한 모든 자연의 그 다양한 그 육체 뿐만 아니라 이 씨가 썩어져서 다시 놀라운 정말 이 훌륭한 다시 새로운 생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아담은 육신을 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 아담은 육신을 버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체로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죠. 48절 말씀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결론적으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활체인가?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대의 몸으로, 30대의 몸으로, 40대의 몸으로 우리가 태어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죠. 자기의 삶에서 가장 자기가 봤었어도 굉장히 자기는 화려했다고 생각하고 제일 멋있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데,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 잡혀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의 상상일 뿐입니다. 근데 부활체는 어떤 것인가? 신령한 몸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요, 우리의 몸처럼 연속성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꽉꽉 잠겨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슥 하고 들어오세요. 어떤 테두리나 어떤 장벽도 어떤 장애도 아무런 스스로 그냥 아무런 제약이 없이 슥 하고 들어오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러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칼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오감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보이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뭐 아직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존 칼빈 그 종교 개혁자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1000개의 감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전 1000개의 감각이라는 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제약의 어떤 그 제약을 어떤 장애를 받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천국과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림치의 하늘과 이 땅의 옛날의 하늘과 그 땅은 사라지고 이 우주는 이 거대한 우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우주로 재창조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 제약된 것에 우리는 묶이지 아니하고 정말 신령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또 많은 어떤 결핍을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아둥바둥하며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어떤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그 영광의 삶을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소망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그 소망 가득 찬 삶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영적인 장애를 겪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죽었던 자는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고 또한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그러한 소망을 주신 것 여러분 우리 모든 소망을 주신 것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갖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할 그 소망 가운데서 영광의 몸을 입을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눈을 맞추며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주실 이 땅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영원한 부활체로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가 십자가의 길과 같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좁은 길, 좁은 문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